창세기 18장 9절에서 15절까지.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네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네게로 돌아오리니 네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도세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네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네가 웃었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께서 웃게 하신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웃게 하신다.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좀 사람들의 생각 속에 항상 있는 게 뭐냐면 항상 이렇게 우리의 눈은 이렇게 보이는 게 현실을 볼 수밖에 없는 눈이거든요. 그런데 믿음의 눈을 가지면은 보이는 너머의 세계를 볼 수 있는 게 믿음의 눈이에요. 그러니까 보이는 것에 너머에 있는 세계를 볼 수 있는 눈, 그게 믿음의 눈, 영적인 눈이라고 하거든요. 그 영적인 눈은 어떻게 길러지냐면 하나님을 믿을 때 그 보이는 현실의 너머를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세주로 주인으로 영접했을 때 영의 눈이 뜨이거든요. 죽었던 영이 살아나서 거듭나서 영의 눈이 뜨이면 세상 너머의 것을 볼 줄 알아요. 예전에는 돈만 쫓아가고 예전에는 어떤 쾌락만 쫓아가고 예전에는 세상만 쫓아가던, 그리고 그냥 우리끼리만 하던 사람이 예수를 제대로 믿고 성령으로 거듭나면 그때부터는 영이 살아나서 이제 그 너머의 세계, 하나님의 세계를 볼 줄 알아요. 그러니까 거듭나게 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고 들어갈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럼 영의 눈이 열리는 거예요. 영이 열리는 겁니다. 영의 눈이 열려서 세상의 것만 보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지금 이게 뭐라고 할까요? 예수님이 그 눈먼 자를 뜨게 하실 때 보면은 영적으로만 그냥 현실만 볼 게 아니라 그 눈먼 자를 볼 때 영적인 눈이 뜨였다고도 봐야 되거든요. 영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현실적인 눈도 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고 영적인 눈도 뜨였단 말이에요. 그때 세상 너머의 것을 봤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구나라는 걸 믿어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완전히 틀린 세계죠. 근데 오늘 말씀에서도 보면은 아브라함과 사라에 대한 얘기가 나오잖아요. 아브라함에게 75세 때인가요? 75세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너에게 아들을 줄 거다. 네 아들을 통해서 만백성이 복을 받을 거다. 너 복의 근원이 될 거다. 그리고 그 아들을 통해서 많은 열왕이 나올 거다. 막 이런 그 예언을 주시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냥 아멘은 했어요. 믿긴 했지만 어느 정도 이게 현실성이 좀 이게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와닿지 않는 거죠. 왜 그러면 지금은 오늘 말씀에 보면 18장 1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오늘 말씀 볼게요. 여호와께서 마물에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하나님께서 땅에 내려오셨어요. 육신을 입고 땅에 내려오셨죠. 지금 여기 보면 육신을 입고 땅에 내려오시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여기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땅에 내려오시면 여호와께서 마물에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문을 들어 보니까 세 명이 하나님과 이제 두 명이 천사가 같이 왔나 봐요. 여호와께서니까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장막문에 달려가서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며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옵소서. 여기서 이제 아브라함이 그분이 하나님이었는지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었는지 그건 확실하지 않아요. 왜냐면 그 신약 성경에 보면 부지 중에 손님을 대접했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제 나중에야 알겠는지 알았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당장은 알았는지 모르겠어요. 그죠? 가서 읽어볼게요.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쉬소서. 5절 내가 떡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네 말대로 그리하라.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새 스라를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에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어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에 모셔 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그러니까 극진히 대접한 거예요. 송아지 한 마리 잡고 막 그 밀가루 떡을 해주고 막 이런 것 보면 극진히 대접했다는 걸 지금 보여주는 거죠. 9절부터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그러니까 세 명의 하나님과 여호와의 천사들이죠. 천사들 세 명이 있는데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네 안에 사라가 어디 있느냐. 사라는 그러니까 옛날 그러니까 장막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 뭐 이스라엘에서나 그때 당시는 집이 천막 집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예를 들면 바깥쪽 문에서 들어갈 때 바깥쪽에 있던 방은 손님방이라고 해요. 그래서 손님들 오면 거기서 그제 이제 뭐라고 할까 대접도 하고 하는 손님방이고, 그 다음 이게 천막 그 사이에 또 휘장 같은 게 있었나 봐요. 그리고 휘장 너머에 안방이 있었지, 말하자면 부부의 침실 같은 거죠. 그리고 거기는 여자들의 방이죠. 그러니까 거기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소리가 잘 들리죠. 바로 천막이니까 뭐 바로 뭐 휘장 하나 사이로 들릴 거 아니에요. 그 사이에서 이제 그러니까 사라는 어디 있느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이제 10절 보세요. 그가 이르시되, 이게 여호와 하나님이죠. 그죠, 여기서.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네게로 돌아오리니 네 안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들이 장막문에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년 이맘때쯤 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아브라함에게 내년 이맘쯤에, 이맘쯤 어쩌면 지금 오늘 읽는 본문의 지금 20대가 아브라함이 99세예요. 그리고 사라가 89세죠. 그죠? 10년 차니까. 그때 그러니까 아브라함 99세고 사라가 89세. 잘 생각해 보세요. 잘 생각하면서 들으세요. 그리고 장막문에 들었더라. 사라가 들은 거예요. 이맘때 내년 100살, 너 100살 될 때 아들 생길 거야. 사라에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제 11절 보세요.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더라.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에요? 현실이죠. 현실이 지금 아브라함은 거의 100살이 가깝고 사라는 지금 90살이 가까운 노인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진짜 이 시대로 말하면 진짜 상노인 중에 노인이죠. 벌써 돌아가셨죠. 이 시대로 따지면. 근데 이런 노인들에게 아이들이, 진짜 아이들, 뭐 뭐라고 할까요? 데려온 아이들이 아니라 진짜 임신해서 태어날 거야. 사라에게 이걸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장막문에 들었더라.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어버렸어요, 지금요. 이걸 현실적으로 한번 생각해보세요. 한번 내 입장으로 한번 생각해보라는 거예요. 내 입장. 그러니까 성경, 제가 항상 얘기하는 이거잖아요. 성경을 그냥 옛날 이야기, 옛날 걸로만 듣지 말고, 아브라함의 사라 그렇게만 듣지 말고, 내가 아브라함이다, 내가 사라다 생각하고 들어보세요. 내가 지금 100살이에요. 그리고 내 아내가 90살이에요. 그 생각으로 한번 들어보라면 나에게 적용을 하란 말이에요. 설교할 때는 항상 성경 말씀, 그래야지 믿음으로 오는 거예요. 이게 그냥 옛날에 그냥 아브라함 사라 이야기가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봐봐요. 그러니까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뭐예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생리가 끊어지면 날 수 없는 거잖아요. 달거리라고 하는데 그 생리가 끊어진 여성에게서 뭐가 나오겠어요? 임신이 될 수가 없잖아요. 그럼 완전 폐경이 됐는데, 그럼 이 가능성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게 이 11절을 말하면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고 100살, 90살 뭐 거의 다 되고, 사라는 여성이 당연히 생리가 끊어져도 폐경이 몇십 년이 됐겠죠. 폐경이 돼서. 그러면 이건 현실이에요. 지금 현실과 믿음의 세계를 보라는 거예요. 내가 아브라함이다, 내가 사라다 생각하고 들어보라는 거예요. 적용을 해보란 말이에요. 끊어지면 당연히 안 되죠. 지금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현실적으로는 말이 안 돼요. 그죠? 현실은 그래요. 지금 현실은 그렇다. 근데 사라 봐보세요. 12절 보세요.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늙었고. 사라가 속으로 웃었어요. 뭐 장막 뒤에서 막 웃었겠죠. 하하, 참 내가 이제 내년이면 90인데 무슨 이제 생리도 다 끊어지고 내년에는 90인데 무슨 아기, 이렇게 웃으면서 웃었던 거죠. 그러니까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아이 갖는 즐거움이 내게 있을 수가 없잖냐. 그 행복이 나에게 이제 없지 않냐. 말이 안 되지 않는가. 이렇게 하면서 웃은 거죠. 말하자면 뭐 비웃었다고 하면 그랬지만 좀 뭔가 허탈한 웃음이라고 할까. 어떻게 내가 나이 먹어서 이렇게 나이 먹고 이제 생리도 끊어진 지가 한참인데 무슨 임신을 한단 말인가, 이런 웃음이죠. 근데 이 웃음이라고 봐봐요. 이 웃음이란 말이 이제 나중에 이삭이라고 이제 이름을 짓잖아. 이삭이란 뜻이 그 아브라함과 사라의 그 아들 이름이 이삭이잖아요.
이삭이 웃음이란 뜻이에요. 이 웃음, 여기 웃음. 이 웃었잖아요. 웃고. 근데 여기 보면은 창세기 17장 보세요. 17장 보면 15절부터 제가 한번 읽을게요. 아브라함도 웃었어요. 아브라함도 보면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네 아내 사레의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사라 그러죠. 여기 보면 주인이라고 주인.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네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에 그에게서 나리라. 그러니까 또 아브라함도 웃었어요. 아브라함이 17절 엎드려 웃으며 엎드려서 웃는 거예요. 웃은 거예요. 그냥 좀 뭔가 그냥 허탈한 웃음이죠.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그렇게 말한 거죠. 그러니까 웃음이 나죠. 당연히 이게 뭐 현실적으로 이게 와닿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어떤 예를 들면 진짜 이게 나한테 한번 적용을 해보란 말이에요. 진짜 불가능한 일, 예를 들면 정말 불가능한 일을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뭔가 허탈한 웃음을 지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믿음이 안 가는 거예요. 거기까지 믿음이 거기까지 가지를 않는 거예요. 지금 보통 사람이 가겠어요. 보통 지금 나는 이제 완전 나이 먹었는데 애를 주겠다고 하면 이게 보통 믿음으로는 안 되잖아. 믿음이 거기까지 가지 않잖아. 왜냐면 사람이란 존재는 어떤 상황을 받거나 어떤 현실을 받거나 현실 속에서 무엇인가 보고 들은 것 속에서 거기서 빼기 적용을 못 하거든요. 그 이상 적용을 못 해요. 근데 믿음의 세계에 들어가면 그 지경이 확실히 넓어지는 거죠. 확 넓어지는 거죠. 믿음의 세계는 완전 불가능한 세계가 아니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세계는 불가능을 우리가 현실 속에서 있던 것이 그냥 불가능을 뛰어넘어 버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어떤 일을 했어요, 이 땅에서. 눈 먼 자를 눈뜨게 하고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그랬잖아요. 그때 당시 사람들도 2000년 전 사람들도 내가 창세 이후로 지금까지 이런 일을 본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랬어요. 창조 이후로 지금까지 눈 먼 자가 태어날 때부터 눈 먼 자가 눈을 떴다는 말은 들어본 적이 없다. 그렇게 말했다니까. 2000년 전에도 예수님 시대에도 예수님이 그런 이적과 기적을 행할 때. 그러니까 하나님의 세계와 이 현실 세계는 완전 다르다는 걸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계와 현실 세계는 완전히 다르다. 믿음의 눈을 가지면 믿음의 눈을 가지고 믿음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믿음으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면 기적이라는 건 하나님의 세계에서는 기적이지만 우리 세계에서는 기적이지만 하나님의 세계에서는 평범한 거지. 하나님은 전지전능한 분이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눈으로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눈으로 보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지전능이라니까 모든 걸 아시고 모든 걸 할 수 있는 분이시라고. 그걸 믿어야 된다니까 우리가. 여러분 당연히 믿겠지만 그래도 그 믿음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웃었어요. 그죠 이제 넘어갈게요. 13절에 볼게요. 13절 18장 13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하나님 다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속으로 웃었는데 여기 속이라고 했어요. 분명히. 그죠? 사라가 속으로 웃었어. 소리가 안 들리게 웃었다고. 그냥 미소같이 웃은 거죠. 그러니까 소리가 들리지 않는데 어떻게 알까? 하나님이기 때문에.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오 하느냐. 14절 보세요. 14절 이게 되게 중요하죠. 여호와께서는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하나님께 능하지 못한 일이 없다는 거예요. 능치 못한 일이 없다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셨으면 그대로 되는 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우리가 믿지 못하는 게 문제지. 믿으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성슬에서. 그냥 못 믿어서 문제지. 못 믿어서. 그죠? 능하지 못한 일이 없다는 걸 믿으면 이를 때 내가 니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그리고 아들이 있은 다음에 다시 오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15절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네가 웃었느니라. 하나님께 능치 못함이 없다. 그 다음 넘겨보세요. 그리고 현실로 다가오는 거예요. 이게 봐봐요.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믿고 말씀대로 될 걸 믿고 나가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보증하신다고 했잖아. 그 말씀에 하나님이 보증하신다고. 사인해버린다고. 사인해버리면 끝나는 거야. 백지수비에 사인하면 그 내가 마음대로 써도 된다며요. 미국 같은 데서. 근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인하면 끝나는 거잖아. 사인 안 한 거 하면 안 되지. 사인도 안 했는데 내 마음대로 믿습니다 하고 가면 안 돼. 그러면 안 되지만 분명히 성경에 말씀하셨고 나에게 분명히 말씀하셨다면 그대로 하면 하나님께서 그대로 이루신다고. 왜? 하나님이 보증하셨으니까. 보세요. 하나님이 보증하셨으니까 되는 거예요. 21장 1절부터 제가 읽어볼게요. 1절부터 어떻게 되나 보세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2절 사라가 임신했어요. 90살 할머니가 임신했습니다. 불가능한 일이죠. 그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죠. 하나님이 하신다는 걸 하나님이 주인공이에요. 여기 잘 보세요. 그리고 예수님이 마리아 처녀에게 성령으로 잉태됐어요. 이것도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이건 세상에서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하신 거니까,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다니까. 없는 것에 있는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했잖아요. 빛이 있으라, 바다, 다 생물, 동물 각 종류대로 창조했잖아요. 말씀으로. 말씀의 능력으로 했다. 이 말씀이 능력이 있는, 권능이 있는, 이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됐다고 했잖아요. 성경에 보면 디모데후서 3장 16절인가요? 3장 16절 디모데전서 보면 성령의 감동으로 된 거예요. 감동은 뭐예요? 이 감동은 뭐냐면 영감인데, 이 감동의 원어의 뜻은 뭐냐면 하나님의 숨결로 됐다고. 이 성경이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이 성경은 대단한 거예요. 이 그냥 소설책 같이 똑같은 글자라고 해도 이 똑같은 글자가 아니라 이 글자 하나하나에는 하나님의 숨결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들을 때 살아나는 거예요. 내용이 구원받고 거듭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 듣다 보면 어느 순간에 성령의 역사로 회개가 터지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거듭남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완전 틀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의 숨결이 묻어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감동으로 됐다는 건 원어적으로는. 그 엄청난 말씀인 거예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말씀이 이게 기록이요. 이게 엄청난 겁니다. 그래서 읽어야 돼. 그죠? 그래서 봐보세요.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았대요. 지금 말씀대로 됐죠? 3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이삭이 뭐예요? 웃음이란 뜻이죠. 아브라함도 웃었고 사라도 웃었고, 그리고 또 좀 있으면 또 웃음이 또 나와요. 그 아들 이삭 낳은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되, 8일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태어나자마자 8일 만에 할례를 행해요. 할례를. 5절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난 날 때는 100살에 났어요. 여러분 그냥 현실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어떻게 100살 90대를 할머니 할아버지가 애를 낳아.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전능하신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했기만 하나님 하겠다고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뭐가 불가능이 있겠어요. 처녀에게 임신을 시키는, 성령으로 잉태되게 하시는 분인데 마리아에게 불가능이 없다니까. 하나님에게는 그걸 믿어야 돼. 하나님께 불가능이 없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난 때 100세라. 여러분 봐봐요.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또 응답해 주실 때,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것까지 못한 걸 하시는 분이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도 못했던.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는 물질을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근심 걱정 염려하지 말라잖아요. 기도와 간구를 하나님 아래라고 하잖아요. 여러분이 물질이 없으면 물질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여러분의 건강에서는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무엇이 없으면 무엇을 기도하시라고. 그런데 구체적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줄 때 보면 나는 이렇게 응답해 주시겠지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나도 그럴 때가 있거든.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통해서 무슨 환경을 통해서 역사하시겠지 생각했는데 내가 생각지도 않은 방법으로 막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요. 하나님 이렇게 하신다니까요. 오늘 봐봐. 우리가 이거 생각이나 했겠어. 사라가 임신해서 애를 낳겠다는 생각이나 했겠냐고. 우리 생각에서 나오는 게 아니잖아. 하나님의 방법은 수도 없을 뿐더러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는 방법으로 한단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시는 분이에요. 100세 6절 보세요.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께, 또 여기 나오죠. 하나님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여기 웃음은 옛날에 왜 너에게 내년에 아들이 있으리라 했을 때 사라가 막 속으로 웃었던 거, 그리고 아브라함이 무릎을 꿇으면서 웃었던 그 허탈한 약간 그런 웃음이 아닐 거예요. 여기서는 무슨 웃음? 뭔가 놀라움의 웃음이겠죠. 뭐라고 하고 이거 설명할 수 없네. 이걸 뭔가 놀라움의 웃음, 행복한 웃음이겠죠. 뭔가 하나님이 진짜 하시는구나 하는 웃음, 진짜 하나님 정말 전능하시구나 하는 그 웃음이겠죠. 이 옛날의 웃음하고 틀린 웃음이죠. 그죠?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7절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고 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겠으리오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여러분 결론입니다. 아까 전에 말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한 분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성경에 약속하셨다면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면
기적이 일어나.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말씀이 보증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보증하셨어요. 하나님 보증하지 않은 걸 안 해. 그냥 믿습니다 해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보증하셨고, 보증하셨으면, 그리고 내가 말씀 중에 내가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기도 중에 확실하게 말씀하셨다면 그대로 행하고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아까 전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필요한 걸 구하세요. 하나님 앞에.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얻으세요. 건강을 위해서, 물질을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내 남편, 아내, 자식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천국 가게 하기 위해서 구하시라니까. 하나님께서 그 응답해 주시면은 그대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끝까지 믿으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이렇게 기도합시다.